네, 오늘은 에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자보다도 가장 선지자다운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예고하고 그 심판대로 뽑을 걸 뽑고 다시 심겠다. 그리고 부서뜨릴 건 부서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보거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줘보면 그런 데에서 결국은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혹은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는 젊었을 때 그 정말 청년의 때의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네가 지금 저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하고 풋풋하고 참 진실했던 사랑이 어디 갔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의 때, 신혼 때가 어디냐면 지금 하나님은 광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혼 때는 언제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40년간 그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며 살던 때가 그때 신혼이었고 청년 때의 순수했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3절의 이런 표현들,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벌이 임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것인데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손절을 하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자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첫 열매를 내가 범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마치 첫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 바로 딱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순수하고 처음 정말 다른 거 하나 그 속에 끼어들지 않은 그런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 크게 본다면 13절까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나를 멀리하더니만 너희 조상 때부터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더니만 너희도 지금 똑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혼 때, 청년의 때 그 하나님과 아주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나눴던 그 광야의 때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 너는 어디 갔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 준 아름다운 땅, 이 복된 기업을 너희가 이제는 더럽히고 있고 너희가 역겨운 것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역겨운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성토합니다. 그런 일들을 제사장도 그러고 있고 관리들도 그러고 있고 선지자들도 그러고 있다. 다 제 역할과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좀 다투겠다, 싸우겠다. 이 말은 그냥 이제는 지켜보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을 다른 걸로 바꾼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던 그 참 하나님을 허망한 것들과 헛된 것으로 다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판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겸손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을 지적하는 것도 가슴 아프죠. 이 분위기가 사뭇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겠고, 우리 안에도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다른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도 항상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배신은 곧 우상의 노예, 종이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는가, 포로가 되었는가, 사실은 종이 되었는가, 이런 말이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너희가 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취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스스로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읍은 불타 없어졌고 그곳은 짐승들의 거처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터진 웅덩이, 곧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문제를 자신 안에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책망하겠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 자신들을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문제들을 이렇게 도려내고 있는 그런 칼입니다.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것이 너에게 고통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숭배에 빠진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잘못된 마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고 길러준 부모한테 나는 부모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자꾸만 반항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도 들어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 우상숭배의 영하고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종자를 심었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왜 이렇게 나쁜 가지가 돼버리고 말았느냐?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죄를 양잿물로 혹은 또 비누로 씻어봐라. 그게 씻어지는지. 너희의 모습은 꼭 이런 것 같다. 발정난 짐승처럼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막 미친 듯이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쫓아가는 그런 짐승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자신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아 전부 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으니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까?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다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아유, 그런 것처럼 죄 짓다가 걸린 사람 같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짓다가 걸리면 얼마나 그거 창피합니까? 수치 당하는 거죠. 마치 꼭 죄 짓다가 걸린 사람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37절에 너희가 내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왜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나를 거역하려고 하고 자꾸만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왜 나를 버리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느냐.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한테 문제가 있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너희의 옷에 피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밀어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꾸 허망한 것들, 터진 웅덩이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바로 이런 불의한 행동과 그리고 자꾸만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네가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현실을, 상황 파악을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한 것,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쫓아다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 때는 이런 말씀들은 이건 남의 얘기가 되겠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악들, 적나라한 그 모든 죄악들을 전혀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지자는 사람 얼굴 보고 돌려 말하거나 이렇게 좋게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 그대로 그냥 할 뿐인 거죠. 그걸 듣고 어긋나 가든지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반항하고 튕겨서 나갈 것인지는 그 사람 몫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계산하고 재고 돌려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더 잘 들을까, 더 좋게 말하면 더 잘 들을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것이고 가르칠 걸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의미도 없어요. 그것은 전달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전달하는 사람은 평가자도 아닙니다. 심판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한테 나쁘게 하든 좋게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한테 잘못한 것은 괜찮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자는 그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그게 죄가 된다.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왕이 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몰래 숨어서 죄 짓다 들키는 사람처럼 되지 않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행여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더해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말을 돌려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틀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굽은 마음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정한 마음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종은 주의 종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일꾼은 일꾼답게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거짓 없이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